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부탁하죠. 얘들아,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때 큰 아들을 예, 갈게요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했는데 결국 밭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중간에 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할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뭐 여자친구도 해야 되고, 또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자기가 빠지면 축구 경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결국 못 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 좀 하라는 그 아버지 말에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획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싸가지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 그렇게 나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음이 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뭔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자기 행동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참 아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일들을 다 포기하고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 이야기죠. 여러분,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작은 아들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뭐 예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정도 에이스는 못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작은 아들 정도만 돼도 괜찮다, 좋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 주님 보실 때 뭐가 이뻤겠습니까? 결국엔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 이거겠습니까? 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 결국은 싸가지가 있는 아들이 되었다, 이 대목이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봤다는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큰 아들처럼 하나님께 근성으로 예하거나 아니면 아멘, 쉽게 아멘을 하는 그런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는 어떠했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 순종의 우동생은 못 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서 우리 행동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그 모습 가운데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면, 그 변화도 뭐 성큼성큼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돼 간다면 여러분, 그게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고, 과거야 어떻든 지금 현재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주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 전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귀한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귀한 사역에 12 제자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 12제자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은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 보면 이름이 나오죠.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기타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듯 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께 중요한 제자들이었고 그 활동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요, 이 여성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주님도 이런 여인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자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뒷받침하고 제공하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이 여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요,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일을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 필요할 때마다 물질로 도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숨은 노력, 헌신, 희생으로 예수님의 복음 활동, 전도 사역은 아주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남자 제자들 폰만 잡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죽겠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했지만 결국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동이 틀 무렵 쏜살같이 또 예수님 무덤으로 향한 그 여인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 다 이런 여인들의 신앙과 열정, 숨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또 복음의 그 역사를 면면히 관찰해 보면 이런 여인들의 그 사역과 섬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여자 성도들의 사역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그 점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여성 성도들, 특별히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여성 사역자들 없었으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참 교회 내에서 이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차별이 심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차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 교우들, 여성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꼭 권사의 특집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성들, 이렇게 주님께 귀한 여정들인데 이들도 한때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린 경력도 있었습니다. 2절 상반절이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이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사람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다.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전엔 그렇게 아프고 절절매던 인생, 귀신한테 쓰여가지고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던 그런 인생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무렵에는요, 이들이 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점을 지금 누가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는 부끄럽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 중 맨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어떤 분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굉장히 욕심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죠. 막달라 지역의 여인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그 간음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바로 앞에 7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 말씀 공부에서 다뤘죠. 그 향유 부은 여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로 간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남성 편력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남자 문제가 복잡하고 또 심지어 창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귀신이 쓰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온갖 귀신이 다 씌었기 때문에 그런 남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찾아온 그 시몬의 집에서 그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앞을 가렸던 거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향유를 예수님 무덤가에 향유를 갖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향유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 넘어오니까 위대한 주님의 여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돕는,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후원하는 그 여성 어떻게 보면 전도대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만큼 중요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많은 여인으로 살았고 그런 문란한 생활 때문에 간음하다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되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정말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그녀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선언해 주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마리아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마리아의 과거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그에게 뉘우치고 새 사람 되도록 용서하시면서 아주 떳떳하게 살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새롭고 훌륭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나머지 여인들, 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주님을 따르게 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그 수많은 편견, 따가운 시선, 또 멸시의 눈초리,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에게 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죄책감과 수치심에 오랜 시간 시달렸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 여인들을 찾아와서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었고 그것이 모든 사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은혜를 알고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아는 데다가 신실함까지 더해지니까요,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높여주셨는지, 얼마나 사람들한테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로 비하했는데 어느덧 주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사람들의 그 눈이 열리게 되니까 마침내 존경하더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힘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은혜를 알고 그 주님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미래가 없던 사람이 주님과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한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 뭐 동숙의 노래도 있고 이 노래도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은 또 석가탄신일입니다. 여러분, 이 석가탄신일에 우리가 그냥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따지고 보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런 분에게 말을 들었는데요, 불교도 뉘우침 곧 참회가 중요하답니다. 우리도 뭐 주일마다 참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참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석가의 가르침이 이럴진데 우리의 참신이신 그 주님은 더더욱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뭐라 말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매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의 변화, 그런 도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 많던 여인들, 결국 모두에게 칭찬받는 위대한 여정으로 달라지게 만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제일 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인생으로 되어 가는 것이 제일 위대한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데서 가장 위대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읍시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추구하십시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변화의 도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변화와 도약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 옛 부대를 자꾸 새 부대로 갈아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인생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많이 공급받는 일입니다. 그런 자리, 그런 기회를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도 이런 변화와 성장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휴일 우리가 이 성찬식을 가지는 뜻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변화되고 상승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